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서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힘내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시리즈 세 번째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첫 번째로는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몇 주 전에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행복의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육신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어서 영의 생명도 있는 것이죠. 육신의 생명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지금은 의술이 좋아져서 90, 또 100수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 한 세기를 넘기지 못하는 것이 육신의 생명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참 행복을 누리는 시작점은 그의 영혼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생을 받는 것이 사람이 행복하게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람의 행복의 시작은 그의 영혼이 거듭나서 예수를 믿을 때 참으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시리즈 세 번째 거룩,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활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출생을 출발점으로 해서 죽음이라는 마지막 순간까지 일생, 한평생을 살아가죠. 이러한 과정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의 출생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는 그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엄난을 버리고. 아멘.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매일매일 변화되는 거룩을 이루는 삶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매일매일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이면서도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상업과 교통이 많이 발달했고 무역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데살로니가 지역은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일상생활에서 엄란하고 음행을 하는 일들이 흔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무역을 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헬라인들,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바울은 시기와 반발로 인해서 그 데살로니가를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믿음 위에서 온전히 반석 위에 서 있지 못했고,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전달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무엇입니까? 너희의 거룩함.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 안에서 매일매일 거룩하게 지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 놓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구분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죠. 여러분,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할 때 그 식사 자리에 아버지께서 계시지 않으면 자녀들은 숟가락을 들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서 잡수시도록 음식을 미리 떼어 놓죠. 이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미리 떼어 놓는 것, 구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거룩입니다. 거룩은 물질적인 청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구분해내는 것, 이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따로 떼어 놓은 물질, 여러분 그 물질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거룩한 예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 놓는 것은 물질의 액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물, 금액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따로 떼어 놓는 것, 이것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예물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구별되는 생활을 하는 것,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나는 행실을 하는 것이 이것이 거룩이죠.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이들과 구별되는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그의 속사람, 그의 영혼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영혼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뒤부터는 계속해서 아름답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두 발을 딛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죠. 우리의 소속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소속이 바뀌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죠. 믿지 않은 이들과 똑같은 자동차를 탑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과 똑같은 직장을 다니면서 노동을 하고 출퇴근을 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죠. 행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뭡니까? 거룩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죠. 이러한 생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부산에서 가까운 기장이라는 지역 잘 아시죠?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과거 기장은 농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15년 전후, 17년 전후로 대대적인 개발을 하면서 지금은 자연 친화적인 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죠. 관광, 레저 도시로 조금씩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바다와 어우러져서 경치가 참 좋지요. 그리고 전망이 좋은, 분위기 좋은 카페들이 참 많이 생겼어요. 중년의 부부들이 도시의 복잡한 생활을 잠시 접어두고 복잡한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조용히 드라이브 하면서 데이트하기 좋은 장소가 기장이죠. 여러분, 제가 택시 기사분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낮 시간이 되면 중년의 부부가 복잡한 부산 시내를 벗어나서 이곳 기장으로 찾아와서 데이트를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맛있는 분위기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커피집에서 다정하게 커피를 마시는 데이트하는 부부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낮 시간에. 손도 잡고 다정하게 걷는 모습이 영락없이 부부랍니다. 그런데 오후 3시, 4시쯤 되면 이 말을 남기고는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말입니다. 남편 올 시간 다 되어 가니 집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남편 올 시간이 다 되어 가니 지금 가야 돼요. 이러면서 서둘러서 간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생각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거룩함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거룩한 사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그 변화를 포기하는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흠없는 온전한 동물을 선별해서 선별된 그 동물만을 제사로 드렸습니다. 흠없는 동물을 찾아내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을 구별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는 동물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행실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 제사, 영적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과 구별되는 생활 자체가 영적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2절 우리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세상 풍조, 세상의 유행, 세상의 분위기,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지금보다 더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생활, 변화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예요. 예수를 믿는 것,
교회에 출석하는 것, 교회에서 적당히 여러분 봉사하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야 한다.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이 교훈을 여러분 잃어버렸다면, 놓쳤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잡수시고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보실 때에 더 아름답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습관이 긍정적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더 아름다운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신자와 믿지 않는 친구가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 대화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자네 그리스도인이 됐다지? 아, 그렇다네. 그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겠군. 어디 좀 들어보세. 삼위일체라는 말이 무엇인지 설명 좀 나에게 해주게. 글쎄, 잘 모르겠는걸.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에 몇 번 설교를 했는가? 아,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수많은 사이비 종파들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아, 글쎄, 나도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잘 모르겠는걸.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잖아. 자네 말이 맞네. 아닌 게 아니라 나는 별로 아는 것이 없네. 부끄럽네. 하지만 이 사실 하나는 분명히 알고 있지. 내가 예수를 믿기 3년 그 이전에는 난 술주정병이었네. 빚도 많았고 우리 가정은 산산조각 깨어져 가고 있었지. 저녁마다 처자식들은 내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했지. 그러나 나는 이제 예수를 믿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빚도 다 갚았고 우리 가정은 예수님 안에서 화목하게 변화되었지. 저녁마다 아이들은 내가 돌아오기를, 아빠가 돌아오기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지. 이 모든 것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변화된 것이네. 그리고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다네. 그것은 나는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알고 있다네. 여러분, 우리는 출생과 죽음이라는 한평생이라는 그 시간 동안 어느 한 시점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주일마다 성경책 들고 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심령과 행실이 주님처럼 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 교회에 출석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십시오. 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시점은 나중이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그리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거룩해져야 돼요. 진실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거룩해져야 돼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행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북유럽에 서식하는 흰 담비라는 작은 동물이 있어요. 그 동물의 길이는 한 20cm, 30cm 정도 됩니다. 길이는 이렇게 쪽제비처럼 긴 형태로 되어 있고 다리는 짧아요. 그리고 꼬리가 가시덤불처럼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흰 담비의 특징은 온도가 떨어지는 가을 10월달, 11월달 정도 되면 털갈이를 해요. 겨울을 위해서 털갈이를 하는데 이때 털 색깔은 순백색으로 온 털이 깨끗하게 돼요. 다만 꼬리 부분만 조금만 까맣고 나머지 모든 털은 털갈이 하면서 순백색으로 싹 다 바뀌어요. 이 순백색의 털을 가진 흰 담비는 자신의 털이 더러워지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습성이 있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순결의 의미를 이 흰 담비가 순결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냥개가 흰 담비를 순백색으로 바뀐 이 흰 담비를 쫓아올 때 흰 담비는 굴 입구가 지저분하면 굴 입구로 들어가서 숨으면 되는데 굴 입구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오히려 등을 딱 돌리고서 개를 마주하면서 사냥개를 마주하면서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의 깨끗한 털이 더럽혀지는 것을 그렇게 죽기만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물에 지나지 않는 이 흰담비도 자신의 몸을 깨끗하기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걸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요? 우리의 사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 교회에서 일정 부분 헌금을 내고 일정 부분 봉사하는 것에 여러분 만족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사생활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은 이후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습니까? 교세가 부족해서, 헌금이 부족해서, 건물이 화려해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도들의 사생활이 교회에서는 그럴듯한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달라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아요. 물질 앞에서 생각하는 것이 똑같아요. 자신의 자존심 앞에서 생각하는 것이 똑같아요. 다른 거는 주일날 한 날 딱 성경책 한 번 들고 교회에 오는 거, 이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미물인 이 흰 담비도 사냥개가 자신을 뒤에서 하는데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기 털이 더러워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거, 헌금 드리는 거, 봉사하는 것에 만족해 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과 구별되는 행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행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